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 시험을 받다 했을 때에 그 영어 성경은 tempted,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하여 마귀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시험이었어요. 사단은 다윗을 충동하여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켰지요.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다? 사단이 충동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로 전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믿고 나가도록 해서 넘어지게 한 것이에요. 사단은 욥을 시험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친구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끈질기게 시험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 할 때 이건 tempted가 아니라 tested, 테스트하다 할 때 그 tested라고 하는 동사인데,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여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때 그 시험하여 할 때 영어 동사는 테스티드하여, 테스트한다는 영어 동사에게는 영어에 confirm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 시험하다, 무슨 뜻? 확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뭘 확인하여? 믿음을 확인하도록,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나님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지 이삭을 제일로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 그대로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가장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요. 참, 이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험이 사단에게서 오는지, 이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지 우리 인간이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험이 여러 번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때 그 시험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나?
이게 사단에게서 왔나 어디 쪽에서 왔나 고민하다가 넘어져 버리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시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하라? 12절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좀 참아라. 못 참아. 좀 참아라. 우리 집에 그 수두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아 좀 참아라. 가려워도 못 참아. 어렸을 때 수두할 때 막 가려워서 죽는다 그래. 여러분 그 다 마찬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게 이겨내야 돼. 그게 어른이요. 시험 당할 때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선교사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사 파송하는 시험이 뭐예요? 아침 3시에 나오라 그래는 선교사 후보생들 보고 그래 놓고 시험관은 몇 시에 나와요? 8시에 나와. 이때까지 안 나오는 이지. 그래서 가버린 사람들은 뭐요? 불합격이야. 그때까지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 시험관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쉬운 말로 질문을 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원 나오고 목사하고 선교사 가려는데 이런 쉬운 질문으로 질문합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질문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답하는 사람은 뭐해? 합격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까? 이러고 가버리게. 이러면 뭐요? 불합격이야. 여러분 이게 잘 시험을 당할 때 또 그래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고 또 참아내고 이 말씀 읽고 그 말씀 순종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며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12절에 시험은 말이에요, 영어의 트라이얼로 시련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봐봐요. 12절에 뭐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 그 시험을 뭘로 번역해 놨어요? 시련으로 번역해 놨어요. 시련을 영어로 트라이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3절 14절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거기 또 13절 14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으로 번역한 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 공동 번역이 좀 좋은 번역 아닌데 여기에서는 더 좋은 번역을 했다, 이렇게 지적해요 신학자들이. 그 13절 14절 거기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니까,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니까 훨씬 의미가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이 누구 넘어지라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련, 이 시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아이들도 어려운 시련이 있고 우리 어른들도 시련이 있고 생애 마지막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사느니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영생을 얻습니다.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 시험 당하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냥 쉽게. 아니,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을 한번 당했어요. 제가 고모 집에서 다녔는데 고모 아들이 나보다 5살이 위야. 고려대학교 다녀. 그런데 그 형님이 이러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분란이 많이 생겼사니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 그래, 내가 그때 뭐라 그래요? 형님, 나는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마치고 가야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니다가 집으로 가냐. 형님, 그런 말을 하면 나하고 형님하고 음한 상하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거 내가 말만 고등학교 2학년인지 영감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시험은 뭐 해야 된다? 참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내는 게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뭐 다른 큰 힘이 생긴 능력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잘 참고 이겨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걸 참아내야 돼요.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시련이는 말이요, 외부적인 강압에 의하여 당하는 이 시련을, 이 시험을 말해요. 고난을 말해요. 야고보 사도와 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당시에 외적인 역경에 직면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극복하고 기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일찍이 서울 유학 가서 어려움 당하면서 공부하면서 시련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번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러면서 내가 이겨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경우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의 울타리로 둘러놓았기 때문에 욥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아가면 아마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다, 욥은 축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시험을 허락하셔서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자녀 10명 다 죽고 건강도 다 해쳐서 이 피부 대상포진이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재회개하라고 욥을 공격했지만 욥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이겨내지 않았어요. 욥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겼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시험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죄와 직면하여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이 잘생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동침하자는 유혹에서 도망한 일로 인하여 감옥에 13년 동안 갇히는 시련을 당했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힘쓰다가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13년 동안 갇혔던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법률과 경제와 문화 등 모든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이 정치범 수용소가 요셉에게는 대학이었고 대학원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 꿈도 해석하고 그 일 때문에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문제를 제대로 잘 대처하고 해결하는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려다가 만약에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 속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아시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말씀보다도 떡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하고 박수치며 소리치지 않겠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려 왔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겨내시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름 내는 거, 이런 거,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준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지옥의 십자가를 영광의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은요 사명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이 충만한 이 최초에 세운 이 안수 집사직의 집사아니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설교한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죽어갈 때에 영광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시련당할 수 있어요.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지난주일 또 지난주일에도 오신 그 안회장 큰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순교당했는데
평양신학교 숭실대학 평양신학교 나오셨는데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겠냐 부인하겠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개머리판에 맞아서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고 개머리판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개머리판에 맞아서. 살다 보면 별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요셉은 죄와 더불어 싸우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더니 간수장과 같이 거기서 중요한 일 하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당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소리가 좀 잘 안 나요. 바랍니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저 뒤에서 조정을 잘못했는지 이게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둘째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은 템프테이션이에요. 13절 15절에 아까 제가 이 시험을 뭘로 번역하면 좋다? 유혹으로 번역하면 더 좋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유혹에 빠진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성품이과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죄의 속성, 죄 짓고자 하는 내가 남아있어요. 그 죄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 그 죄의 성품과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런 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 죄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이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 배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저는요 11대째 종갓집의 장손이요. 그래 내가 어렸을 적부터서 누구하고 밥 먹었다? 할아버지하고 밥 먹었어. 오촌 당숙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야 당숙들 나는 할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겸상해서 밥 먹었다. 당숙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 집안은 아주 이 대서관이 좀 큰 편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예서를 축복할 때 이 야곱이 어머니와 더불어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버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좀 눈이 먼 일로 말미암아 아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를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속아 넘어갔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이놈이 나를 지난번에 속이더니 또 속여 내 야곱 죽인다 이게 결심하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2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곱 이게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복수해야 되겠다고 마중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시험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권모술수, 속임수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죄짓고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똑같이 외삼촌 집에 가서, 아니 라헬을 사랑하여 그 밤에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여자가 누구다? 누구? 레아야, 레아야. 아니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 세상에. 아니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그 밤에 잠을 잤어. 깨끗하게 속아버렸잖아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14년 머슴살이, 20년 머슴살, 또 세경도 또 속이고, 속이는 자 되어지다가 나중에 자신이 외삼촌 집에 가서 신나게 속고, 그렇게 와서 고난당하다가 형 예서가 2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고 했을 때 야복 강가에 그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에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덧입고 형 예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7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 예서로 하여금 용서하게 한 걸로 보지요. 참, 여러분, 이 실수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몸져 누워 있을 때 그의 아내, 악한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 거짓 불량배 중인 2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아합의 이세벨의 아들들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을 것이다.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그거 가지면 못하고 안 가지면 못해. 그 욕심 때문에 죄짓고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헛된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즐겨하던 어떤 농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농부가 황제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았어요.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걸어 다니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으로 주겠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논 가지고 이 쌀 농사 지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자요. 쌀 농사 못 지면 보리밥만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은 사면 되지만 돈 주고, 옛날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돈이 없어. 이 농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뛰고 달리고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자신이 출발했던 그 출발지에 도착했을 때 모든 힘을 하루 종일 달리면서 다 쏟아버린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어버리고 말았어. 죽은 다음에 땅 많으면 좋아요? 죽은 다음에 땅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 그렇게 많으면 농사를 무슨 재주로 지어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하고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완전하고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빛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고 좋은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고 착각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식물들,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빛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배당 건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업자도 꼭 필요한 건축에 자금도 주실 줄로 믿고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위에서 보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해요. 여기 본문에 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 최고로 좋은 것, 필요 적적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에 새벽에는 뭘로?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필요하면 또 반석을 내서도 물을 내서 주셔서 마시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그림자는 계속해서 햇빛 뜨는 데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셔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이삭을 묶고 이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가장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무엇을 주어요? 어린 양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시험에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욥이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물론 실수해서 회개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양 몇 마리 주었다? 욥이 처음에 양이 몇 마리지요? 잊어잡섰구만. 7,000마리인데 나중에 몇 마리 줘? 14,000마리 줘. 낙타가 처음에 몇 마리? 3,000마리인데 나중에 몇 마리 주었다? 6,000마리 주고. 이 가축의 수를 2배로 주었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에 내가 두바이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에 경주하는 낙타는 2억이래. 그럼 낙타가 6,000마리면 돈이 얼마요? 계산이 안 돼. 엄청난 것을 주시고 자녀도 10명 다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요셉이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라를 다스린다 믿고 있었을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흉년 풍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가족들 가나안 땅에 흉년 중에 굶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민 초청해서 애굽에 편히 살아가도록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은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주의해야 돼요. 젊으나 나이 많으나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두 사람이 얘기했어. 택시 타고 있는 사람이 그 환자고 여기 얘기하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택시 그 운전기사는 마스크 안 썼어. 잠깐 얘기했는데 걸려버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살아야지요.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은 참아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광이 고등학교 3학년 어려운 이 시험 이겨내면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요. 이게 잘 이겨내야 돼요. 어려운 시험들 많아요. 직장, 결혼,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그런 시험들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어져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이전보다도 신앙도 더 연단되어지고 또 더 큰 축복도 받아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시험들, 유혹들 많습니다.